할렐루야. 5월 3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오아발레소스 그레발레 카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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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룸벨렐로리아 레베레베 사라바레베리 카발레 카슈라바 룬눈니엘렐로로 알레베레베 사라바레베리 카발레 카바 성령의 무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무리가 하나님의 시간 정결한 아버지 신부로 아버지여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여 우리 각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얼렐룰루 알레베레베 사라바레베리 카발레 카바 한 주간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며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아버지 우리가 듣는 것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먹물보다 더러운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소멸하는 물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귀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주시옵소서. 올렐룰루아레 라예소 솔메레메레 카발레 카샤라바레 카발레 카발레 카바 아버지여 아버지 이 천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성령의 소멸하는 물로 태워주시고 또한 악한 원수막의 사단 귀신의 영 아버지여 틈타지 못하는 아버지여 화영검의 하나님 그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 보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 예수 사크라발레 카발레 카바 이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런 영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는 놀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발레 사라바레베리 카발레 카라비 카라바샤라마 성령의 무리의 예배를 긍휼하소서. 아버지여 성령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거룩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온전한 신비가가 되고 하나님의 뜻만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영혼들 잠든 영혼들 죽은 영혼들 맹인된 영혼들 기모가리 된 영혼들 아버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에바다이 알레치어다 달리다고 살아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아버지 못감은 난 주님의 피보다 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골짜리 마른 뼈같이 죽은 뼈와 같은 인생들이 다시 소생되어 아버지 십자가의 큰 아버지여 군병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장식하려는 아버지여 공산주의의 하나님의 붉은 군대들을 아버지 선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동성애와 아버지 소아성애와 아버지 이상 성욕자들과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이슬람의 세력들 하나님 모든 우상 숭배자 하나님의 교회를 표방하는 각종 이단, 삼단, 사단 아버지 오단의 사이비들 하나님 다 척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혼들 주님 앞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비질이 아버지 덮인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스라이팅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녹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에게 하옵소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루아의 생기가 있을 아버지여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임종이 나가라. 하나님 다시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그 끝에 아버지 이르기 전에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완고하고 완악하며 목이 뻣뻣하고 아버지 눈이 교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죄악 가운데 아버지 가볍게 하나님 선살같이 달려가는 우리의 부정한 발을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그 영광로의 아버지 하나님 잠긴 바 되었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걸작품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광로보다 뜨거운 아버지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기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이루신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지키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이는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아멘. 내게 있는 양여웠다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 등을 이기나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그는 구름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흘리기로 나의 죄를 서로 다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저의 대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세상과 선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아버지 하나님 못장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이 예물 위에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쓰였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개 숙인 십자가나 발궤 주님의 모든 십자가의 군병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전하며 전도자의 소명을 우리 각 사람이 받았사오니 아멘으로 화답하게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령의 열매만 우리를 통하여 또한 아버지 거듭난 모든 상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시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종의 입술을 빌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지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밭을 하나님 옥토로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화답받되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이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6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6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음란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그를 쫓고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함께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시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6편을 기록한 다윗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 왕이 아들, 바로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고 그리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의 배반과 저주에 가까운 언사들로 적지 않은 마음의 충격을 겪은 왕궁에서 긴급히 도망쳐 나와 목숨을 보존하고자 광야의 길로 도망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4절과 23절과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와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카락을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시는 현재 자신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고발한 이웃의 비난과 정죄의 불화살을 맞고 세상의 법정에서 판사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평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 내려주실 것을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시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할지라도 절대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결만 가장 정확하고 최종적인 선고임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이 하늘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고침을 저 세상에 있는 인생들을 찾아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와 기도를 올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는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줄 변호사, 돈을 주고 선임을 하거나 오늘날 가장 부패한 악인들처럼 뇌물을 주고 판사들을 매수하려는 가인의 삶을 추구하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시인에게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패한 소돔의 방식을 추구하기를 기꺼이 거부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의 심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시인에게
이처럼 억울한 비난의 불화살이 날아들게 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계속 인도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복 있는 자로 영광의 영, 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그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한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피조물을 서로 화평을 누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 곧 인간을 통해서 모든 피조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세계의 근원적인 하나님의 이 원리를 시기하고 또한 그 원리를 파괴하고자 찾아온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과 바로 아담의 그 동행을 끊고 아들의 권세를 거짓말로 쏙닥거리며 빼앗아가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허물고자 노력해와 지금도 사탄의 이와 같은 노력은 여전히 활발히 저 세상 가운데 진행 중임을 보게 됩니다. 옛 창조 에덴 동산의 때부터 현재까지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유일하게 복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아버지께서 바로 당신의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들이 살고 있는 타락한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인류를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이루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동,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십자가의 길로 안내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옛뱀의 거짓말, 눈이 먼 아담의 탐욕,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보편적인 영의 영적 기류임을 발견하게 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명하게 명령하고 계신 십자가의 길은 그야말로 거룩한 세상을 향한 혁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에서 기도로 세운 거룩한 7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 예루살렘의 성전과 각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떠한 주제라도 그와 논쟁이 붙으면 이기는 자가 거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성령의 말씀과 또 성령의 총명과 성령이 주시는 명철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후변의 은사, 스데반에게 충만히 부어진 성령의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 집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세력이 일어나 그의 사역을 끊임없이 회방하고 심지어 거짓 증인을 돈을 주고 매수하여 유대인의 공예로 그를 끌고 가 신문하며 모욕을 주기까지 하는 불의와 불법적인 행위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유대의 종교인들에 의해서 사행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에서 6절과 8절에서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또 유대계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왔어. 그리고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귀신의 영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숙련적인 십자가의 길이 있으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자를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로 연합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변화를 그것을 보고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다른 세상의 이웃들도 다 함께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는 전도자의 거룩한 소명, 우리 모두에게 각각 있음 항상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탄식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역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스데반과 같은 큰 어려운 환난을 맞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가인의 불화살이 순간마다 우리를 향해서 날아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보이는 한 가지 뚜렷한 믿음의 특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판결을 신뢰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판결이 가장 정확하고 공의로운 최후의 판결임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가 확실히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왔기에 자신감이 넘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함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자 여호와만을 의지하였습니다 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고백을 담대히 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혹 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결과 그가 무지해서 자신의 교만함을 이처럼 드러낸 것일까? 완전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톰은 완전하다, 충분하다, 순진하다, 단순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정직하다, 성실하다 하는 여러 의미를 이 한 단어에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진정으로 거듭난 자녀들만 완전하고 충만하며 순진하고 또 단순하며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바로 주인으로 임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바로 시인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이루고자 원하는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을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는 시인이 완전하고 완벽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이루는 삶을 살아온 것이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삶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을 시인에게 지키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인의 이와 같은 담대한 신앙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담대한 신앙 고백도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같은 이 히브리어 톰을 이루실 거룩한 아들의 영,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바로 이 통을 이루게 될 때 우리도 시인의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께 올리며 담대히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판결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바로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과 20절에서 21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그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시인은 다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그 두 눈, 날마다 우리의 내면의 그 뜻과 우리의 양심이 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단련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오늘 마지막 때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신선한 도전이 일으킬만 합니다. 왜입니까? 어느 시대나 누가 다른 이에게 판단을 자발적으로 바꾸자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수많은 죄의 기질을 소유한 반항적인, 선천적으로 반항적인 인간의 이 타락한 죄의 본성, 타인의 감독과 지시를 따르고 받기를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의 기도는 이 반항적인 인간의 본성을 거슬 인간의 판단이 아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판단과 그분의 훈련을 직접 받기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만이 부패한 저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와 같은 진실을 성령의 지혜로 시인이 깨달아 발견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뜻을 뜻하는 히브리어 킬리안, 사람 안에 있는 콩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킬리안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또는 마음으로도 해석하는 인간의 기쁨과 슬픔의 감정들이 자리를 잡은 장소로 그 옛날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양심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장소로도 동일하게 이해했습니다. 바로 이곳 콩팥을 사탄은 끊임없이 목표물로 설정해 인간의 도덕적 양심을 부패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며 우리의 기쁘고 우리의 슬픈 감정을 날마다 흔들고 있음을 깨어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던 화목제, 또 속죄제, 또 속건제와 또 요제 등에서
제물로 번제단에 태웠던 그 보이가 동물과 그 동물의 콩팥과 기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바로 그것은 오늘날 예배를 올리는 우리의 도덕적 양심까지 주님의 보혈로 언제나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다시 태어난 자녀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치밀하고 철저한 자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나의 자녀가 저 세상의 죄로 물들어 다시 옛마귀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고자 위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저 세상의 넓은 길로 방황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풀무불 가운데서 다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순결하게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련한다라는 히브리어 짜라프는 주로 금과 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물질로 금속을 재련하려 하는 그 세공인의 뜻에 부합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 하나로 연합된 거듭난 자녀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각각마다 그 사람마다 설계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0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진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아버지를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걸작품으로 빚어가는 믿음의 단련 기간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내면의 심장과 콩팥을 의미하는 내 뜻과 내 감정들이 모두 십자가의 그 용광로에 참겨 날마다 녹아져 죽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인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일평생 주의 진리를 사모함으로 주님을 따르며 순종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사람과 함께 자리에 앉지도 동행하지도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그가 다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그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익히 들어보았던 히브리어 헤세드,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쉬는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맞바꾸어 주시고 아버지의 일방적인 헤세드를 입은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 또 넓이와 그 무게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결과값을 결코 도출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이었으며 우리가 시인과 같이 항상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그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 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을 잊기 이전에 함께 짓던 바로 허망한 사람들과 또 간사한 자들과 다시 동행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두 번 다시는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겠다. 탕자의 회심과도 같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바로 그 불못에서 타들어가는 사망의 고통을 영원히 죄의 형벌을 선고받아 마땅한 한 죄인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헤세드의 사랑을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가 여전히 저 세상에서 함께 죄를 짓던 옛 동무와 그 옛 죄의 장소에서 계속해서 거하며 죄를 탐닉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 그럴 수 없느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혹은 저 세상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너희가 본래 저 세상의 죄의 종이다.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죄로부터 회방되어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에 옛자가 못 박히기 이전에 함께했던 세상의 벗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허망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망함을 뜻하는 샤웨는 바로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이는 자신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 죽은 인간이 만든 우상과 또 귀신의 영을 믿고 따르는 허망한 인생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일평생 죽은 그 귀신의 영을 믿고 그것을 경배하며 그것을 섬기다
결국 인생의 끝자락이 임종 때에 눈앞에 펼쳐진 그 열린 영의 세계를 바로 맛보며 그 영의 세계에 있음을 알고 자신의 영혼이 바로 지옥으로 바로 끌고 갈 어둠의 사자와 눈과 눈을 마주하게 된 그때에서 비로소 자신이 일평생 그렇게 믿고 따르며 살았던 그 자신의 신앙이 허망한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극한 두려움과 공포의 최후를 영원히 맞이할 지옥의 문 앞에서 그는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시편 26편을 기록한 시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허망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도 역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간사한 벗과도 결벌을 고하며 죄의 자리를 박차고 완전히 그 죄의 과거를 끊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간사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브리어 알람은 어떠한 진실을 숨기고 감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타인에게 솔직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다른 인격의 인물로 연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중 인격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여러 논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입니까? 저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위한 방법으로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적절한 대화법, 그 지침들 가운데 적당한 선의의 거짓말, 마치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자연스레 소개하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세상에서 행하던 모든 인간관계의 처세술,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헤세디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얼마든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특별히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모반과 또 다윗 왕의 책략가였던 아히토벨의 배신을 경험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시인의 슬픔에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비롯하여 스데반 집사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항상 주인으로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고소로부터 변호를 직접 맡아주시고 또한 최후의 그 판결을 선고하실 그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항상 기도로 깨 십자가의 보혈의 죄 씻음을 받기를 성령 하나님께 매일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와 싸울 능력과 또 죄를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그 가장 좋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 바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우리의 가정에 다시 일으켜 세울 가장 근본 해결의 방법이며 이 방법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거룩한 바로 머릿돌로 세상에 꼭 필요한 인물들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줄 좋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받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됨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토기를 빚으시는 최고의 통의장의 그 손길 앞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태어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산교회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원하나면서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목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원하나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마음이라. 주님의 마음 엄마가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원하나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갈망한 시인의 담대한 신앙을 본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들과 진정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